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복습하겠어요? 네. 첫째로 우리가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기셔야 돼요. 우리를 이 무덤에 머물게 하는 그 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또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이론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의 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돌들이 우리의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주여 돌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돌은 누가 옮겨요? 내가 옮겨야 돼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둘째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은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아멘. 돌을 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내 안에 있는 장애물, 옛 습관들, 부정적인 말,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3년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가서 아합에게 말해.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지 이러면서 그 비를 막연히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때가 되면 되겠지? No,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때부터 이제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그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불러들이잖아요. 선지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여러분 그 돌들을 치워야 돼요. 돌들을 치우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돌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무서운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 강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고 그리고 모든 850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싸그리 엘리야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돌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했냐?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몇 번? 7번까지. 여러분 7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돌을 치우고 난 다음에는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반드시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완전히 여러분이 뽑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한 다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아니, 엘리야가 그 산에서 그 게하시에게 가서 보고 와라 했는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끝마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빗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선포인 거예요. 큰 빗소리가 납니다. 무슨 빗소리가 나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자녀 잘 될 것입니다. 내 자녀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자녀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통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며칠을 계셨나요? 40일이나 계셨어요. 왜 40일이나 계셨을까? 그냥 부활하시고 얼른 승천하시면 되는데 왜 40일이 머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 후에 아직 사역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살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도 숨 쉬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안 죽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나이에 호흡기를 끼고 오늘 내일 하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목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아멘. 구원을 완성시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가야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사역은 구원의 완성이요, 또한 성령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부활을 경험한 거 거기서 끝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딱 가지고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라고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제 뿔뿔이 흩어진 누구예요? 제자들을 잡으러 가야 돼.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들, 3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애썼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수고한 어떤 대가도 없이, 열매도 없이 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 열매들을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그가 하신 거.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부활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리아, 이름이 뭐 막달라 마리아 있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네 사람 이름이 같아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 반드시 보여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 번째 보인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 손과 이 옆구리 창 찔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살아났어,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사역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힘을 합해서 놀라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난다고 할 때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이 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이 나요? 모닥불에서 주님을 나 몰라요. 내가 몰라. 그리고 욕하고, 그 누군데, 누군데 이러면서 욕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버린 자신을 자꾸 예수님이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그럼 우리도 마치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 연약함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려다가도 멈칫거리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왕창 싸웠어요. 그럼 여기 서기 싫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리더를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사역자 아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오는데 꼭 주일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제가 왕년에 진짜 주일날 차 안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지겹다.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겹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내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이게 뭐지? 정말 예수 믿는 거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면 저는 이렇게 승리의 주님을, 승리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참고 다시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거든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나왔더니 주님이 어느 날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저를 바꿔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주님만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만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버렸고,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의 3년 이상을 주님하고 따라가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야,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는 그 신세, 자신의 그 모습을 보는 그 베드로, 얼마나 처참할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와서 물고기라도 잡고 살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주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던 중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 물고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많은 고기가 잡혀 들어오니까 거기서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본인은 느꼈어요.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버렸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 희원이 얼마나 도망다니든지
주여.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 요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희원이 아들, 얼마나 잡으러 다녔는지. 3개월을 잡으러 다녔어요. 주여. 우리 희원이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냥 길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청년한테.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번 우리 교회 딱 오겠다. 그래서 한 번 딱 왔는데 확 제가 잡아버렸어요. 아니, 첫날 왔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온다는 얘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저기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있는데, 와,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굴은 모르겠고 눈빛은 아주 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아, 예배가 끝나면 빨리 이 찬양을 맡기고 빨리 가서 잡아야겠다. 왜?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간사님들한테 찬양이 맡기고 바로 제가 그 앞에 딱 섰더니 움찔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계산한 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웬 사람이 눈을 딱 떴는데 웬 사람이 서니까 어머 이러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목양실로 오라고 일부러 환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웃으면 쌀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좀 들어와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딱 앉았는데, 와, 눈썹은 진하잖아요, 그죠? 인상을 봐서는 예수 안 믿게 생각,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금 은혜를 받아서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바뀐 거죠. 처음 딱 봤을 때는, 와, 눈썹은 시커하지. 그냥, 눈은 그냥,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 누구야?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딱 이렇게 벽을 딱 치고 저를 대하는 그 표정. 그래서, 아, 어떻게 왔냐? 이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본인의 생각은 내 얘기를 다 해놓으면 내가 질려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시간 반 이상을 막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앉아서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문이 트였으면 내 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양 목사님하고 기질이 달라요. 저희는 양 목사님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잡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약간 눈치를 보고 접근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저 안에는 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와, 내 밥이 굴러 들어왔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살아왔던 이 인생을 쫙 얘기를 하는데, 시설에서 20년을 살았고, 그죠? 혼자 또 나와서 4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꿈이 뭐예요? 고아원 사역이에요. 근데 이 앞에 그 고아원 사역에 꿈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의 꿈이. 저는 모르잖아요. 고아원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외치고 그냥 선포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제 꿈이.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주일날도 나오시고 우리는 매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또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빨리 대답을 해야지 나를 빨리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냐? 13통의 전화를 했어요. 아, 얘가 잠을 지금 자느라고 내 전화를 못 받을 거야.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전 정말 1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못 일어나서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전화를 보고 웃었대요. 전화기를 보면서 네가 언제 포기하나 내가 보자.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안 얘기예요. 그런데 3개월을 그렇게 정말 미친 사람 같이 제가, 누가 보면 스토커인지 알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니죠. 유일이 형제 알죠? 저 율간사님. 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아버렸어요. 제가 미쳐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미쳐버렸다니까요. 그 사랑에 상사병에 미쳐버렸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빨리 손 드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손 드세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들로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끝장을 봤죠. 제가 5개월 안에 끝장을 냈어요. 작년 5월 23일 날 만나서 5개월 안에 끝장을 내서 저희 집에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었고,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도망칠 수가 없어요. 5월 10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되게 5월 10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깨닫는 귀한 저에게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오해하고 떠나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의 문만 연다면 제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났다,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언제든지 마음의 문만 연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과 같이 그들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것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오직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9절, 12절, 14절 각각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읽겠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한 것들은 지금 세 번째래요.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이라는 수는 주님의 완전수예요. 그 얘기는 세 번만 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물어봐요. 왜? 다른 제자는 입술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을 입술로 3번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요. 아멘.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따뜻한, 그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사람과의 그 모든 관계가요,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불평이나 원망,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절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진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둘째로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로 한 거,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1장 3절 다 같이 우리 읽겠어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하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야, 내 손 봐. 내 손바닥 봐. 내 옆구리 봐봐. 야, 봐봐. 구원이라는 건 뭐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봤지? 십자가에서 내가 무기력하게 죽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영생이야. 십자가는 생명이야. 야, 봐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셔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기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 받았다고 막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2단 3단으로 가버려. 자기가 예수래.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통일교, 문선명, 이만희 다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무엇이 되겠어요? 오히려 악한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야, 나 봐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만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막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것은 다 부활 이후의 사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가복음 읽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또 읽겠어요. 24장 18절.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시작.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맞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48절이에요. 죄송해요.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인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의 직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양들, 제자 양료 반드시 교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 도망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또 이제는 승천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만 쳐다보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더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 다 같이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명심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떠나셨어. 이 얘기 하시려고. 첫째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 힘들어요. 차라리 인간은요 행동하는 게 편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행동하면 뭔가 내가 성취감이 있어. 그러나 머물러 있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무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래 여기서 뭐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몰라요. 성령이 뭔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꼭꼭 닫아놨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성경을요 100번을 읽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앉아들어요. 홍해의 사건은요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눈의 시각 현상이래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고선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저주 같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처음 왔을까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처음 왔을까요? 아니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일한 사건은 마태복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은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어요. 모든 사역이 다 성령과 함께 일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일을 한대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큰 일을 하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래요. 왜? 아버지께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가 큰 일을 한대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너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오늘날은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요.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낭패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싸움은 만만치 않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니까요. 성령과 악한 적그리스도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싸울 거냐고요. 못 싸워요. 100점100패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100점100패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전파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마귀에서 빼앗아다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며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노력과 훈련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40년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나서
40일을 함께 있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며칠 만에 임하셨다고 하셨나요? 10일.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40일, 10, 50이잖아요. 부활 후 오순절, 그죠?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0일밖에 안 됐는데 성령이 오셨어. 우와, 좋겠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 10일 만에 주세요. 10일 만에 주세요. 저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3년 5개월, 6개월, 3년 반을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훈련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누구, 어느 누구도 예는 없어요. 다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을 구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은 임하십니다. 아멘. 그런 성령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니, 그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안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그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폭포수와 같이 넘쳐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닫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사상이 두 가지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나라는 한 덩어리인데, 영토는 한 덩어리인데 남북이 쪼개져 버린 사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상이 두 개로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최선을 다해 하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일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페미니즘의 악한 사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낙태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하고 어두운 법들,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악한 법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라를 위해 기도